1월 28일 화요일 아침 본문 창세기 15장 1절에서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니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변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니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난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리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전쟁에서 이겼지만 어제 묵상한 거 기억나십니까? 동방의 네 연합국의 나라와 전쟁을 해서 이겼지만 불안했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이 방패 그리고 상급이 되어 주시겠다고 안심시키며 좀 위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이 아닌 자식, 아브라함이 자기 종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다. 너에게서 너의 몸에서 날 자가 상속자가 되어서 저 하늘의 별처럼 큰 많은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아브라함은 땅을 소유로 주실 증거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주신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이 짐승, 새에게 네 종류죠. 그 짐승을 가져다가 그것을 반으로 가르게 하시고 밤이 되자 그 사이를 횃불로 통과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약속하시죠. 하지만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야 될 것이다. 그렇게 계획을 말씀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의로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싸움에서 이겼지만 언제 보복할지 몰라서 상당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이랑은 전혀 다릅니다. 서로 치고 이렇게 절대 강자가 없는 세상에서는 이 도시국가 간의 부족 간의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기 때문에 일단은 전쟁에서 이겨서 물러갔지만 그들이 또 동맹과 세력을 규합해서 보복을 하러 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타이밍에 절묘하신 분이에요. 너무 적절할 때 직접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이야기를 들려줘야 할 그 시점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주의 깊게 살피시고 여러분에게 꼭 들려줘야 할 말씀을 적절한 때에 직접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가장 직접적이고 확실한 말씀은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으로 통해서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그것이 저는 누구를 대상으로 지칭하고 의식해서 한 거 아니고 그냥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지만 어쩜 그렇게 그 본문으로 그때에 그 시간을 그 말씀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된 자리로 불러주시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레마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꼭 들어야 할 말씀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언제 칠지 모르고 그렇다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울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정글 같은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불안감을 아시고 찾아오셔서 뭐라고 약속하시냐? 하나, 나는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에요. 방패가 무엇을 상징합니까? 어떤 불화살이나 어떤 공격으로부터 막아주는 방어수단의 상징물, 그것이 방패인데 너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야. 이 말은 너의 보호자가 될 것이야. 어떤 외부로부터의 공격을부터 너를 보호해 줄 것이야. 이 얘기를 하시는 상징적인 의미로 방패가 될 것이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상징물, 내가 너의 상급이 되어줄 것이야.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가 모두 살아가는 근원이 될 것이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질 것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이 들어야만 했던, 듣고 싶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인해서 불안감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안심을 시키고 안정을 취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의 은혜 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이 안에 계시는 성령께시기 때문에 그 채널이 같기 때문에 영이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심령에 이 말씀이 다가올 때 그저 허공에 떨어져서 귀에 들리는 그런 음파가 아니라 생명으로 인격으로 여러분 삶 속에 들어가서 은혜와 힘과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하지만 계속 언약 말씀만 하실 뿐 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없는 이 아브라함. 이번 주일날 설교를 지금 그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구상 중에 있는데 머릿속에 지금 기도하면서 생각하잖아요. 주일날도 좀 지난 주일날도 얼핏 내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 우리의 이 관계 말이죠. 연관관계에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속을 주시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하고 믿음을 보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나게 해서 이 땅에 생명을 주셨는데 이렇게 놔둘까?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남겨줘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시키고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기 위한 훈련의 과정으로 이 땅에 남겨두신 줄로 압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드리는 그런 믿음이 깜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이 되시도록 얼마나 그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어쩜 표현이 뭐합니다만 집요할 정도로 우리를 갖다가 단련하고 믿어지게 하고 훈련시키고 이런 여러 과정,
인간의 그 연약함과 실패함과 그런 계속 넘어짐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래도 붙들어 주시고, 그래도 연단하시고, 그래도 세워주셔서 믿음의 거장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하셔놓고서 너의 믿음 때문에 내가 너를 구원한다고. 그러니까 전 과정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속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 믿음을 누가 주셨는가? 그 믿음이 어떻게 되도록 해놓으셨는가? 하나님이 하셨어요. 믿어지도록 해주셨어요. 그래 놓고 그 오늘 첫 번째로 얘기하려는 게 그겁니다. 그 믿음을 너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신다. 참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 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뭐라고 그러죠? 한계를, 그러니까 하나님이시죠. 훨씬 뛰어넘는 분이에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말만 하니까 뭐 손에 잡히는 건 없으니까. 우리도 아브라함과 똑같을 때 많습니다. 하나님 뭐 주겠다. 뭐 내 손에 뭐 잡히는 게 말만 이런. 우리도 주변에 보면 엄마가 아빠가 맨날 거짓말 한다고 애들이 그러잖아요. 맨날 말만 이렇게 하나도 해주는 거 없고 이러면은 불신이 생기잖아요. 또 이러잖아요. 아마 이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저에게 후사도 없는데, 다시 말해 상속자도 없는데 자꾸 주겠다고 그러고 해주겠다. 그게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씨를 주시지 않으니, 그러면 내 집에서 자식처럼 기른 종이 하나 있습니다. 다메섹 사람, 지금 시리아죠.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인데 내가 지내보니 자식 같은 종입니다. 그러면 얘를 양자로 들여서 얘를 상속자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니 이렇게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정색을 하는 거예요. 아니다. 하나님은 그런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다시 말해서 친아들이 바로 상속자가 될 것이야. 또 그 말 해놓고 일로 와봐. 손을 끌고 나가서 밖에 나가서 별을 보는 거야. 별 보이지? 별이 셀 수 있는 세봐라. 별을 어떻게 셉니까? 그러니까 맞아. 이 별을 셀 수 있다면 네 자식도 셀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는 뭐냐면 셀 수 없을 만큼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또 말은 해놓고 안 주세요. 말만 해. 지금 말만요. 계속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에 이 말씀이 오늘 하이라이트예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입니까? 전 여기다 형광펜으로 칠했어요. 밑줄 쫙이에요. 이게 굉장히 신약 시대까지 계속 흘러오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미치는 놀라운 구원의 비밀이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뭘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나만 믿어,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 결혼할 때 남자들이 이 거짓말하는 대표적, 나만 믿어 이러잖아요. 나만 믿어라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너 책임질게, 그리고 나만 기대, 나만 의지해, 이런 얘기가 포함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다 얘기는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이 말씀의 내용, 언약의 내용을 이루실 것을 믿은 줄로 압니다. 구체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은 것이. 근데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가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근거로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예요.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이거는 별개의 개념입니다. 의롭다, 믿는다, 이건 따로 놀아야 될 개념이에요. 의로운 건 의로운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생각하면 도덕적으로 저 사람은 거짓이 없어. 깨끗해. 바라. 올고다. 이 말하고 나는 너를 믿어. 내가 너를 의지할게. 너를 기댈게. 이 개념하고 이건 전혀 다른 개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연관을 시켜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그 믿음을 그가 의롭다고 여기는 근거로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만이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은 언약의 내용이 바뀝니다. 아브라함과 맺었던 이 언약이 지금은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와의 하나님의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한 피의 언약이, 십자가의 언약이, 그 보혈의 언약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뭘 믿는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우리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시고 그 의로움이 우리를 구원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이 임재하게 되고 천국 복락과 영생을 누리게 하는 근거가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처럼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할 때 똑같은 효력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이어서 이번에는 이 땅을 이 땅이 될 것이야.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이 가나안 땅, 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당장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은 13절에 너가 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플랜이라고 그럴까요? 앞으로의 로드맵이라고 그럽니까? 앞으로 전개될 어떤 그 일의 순서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얘기를 해주세요. 이건 근데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면은 벌써 400년, 500년 그 계획이에요. 나 정말 멋진 하나님.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먼저 아브라함 자손들이 안타깝지만 너희 자손들이 이방에서 다시 말해서 나그네가 되어서 그 이방인을 섬기게 될 것인데 그 기간이 무려 400년 동안이 될 것이고 그 이방인들은 너희 자손들을 상당히 괴롭히게 될 것이야. 그 괴롭힘을 너희 자손들이 받게 될 것이야. 와, 이게 뭘 말합니까? 너무나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미 마스터 플랜을 갖고 계세요. 이건 뭘 의미하는지 아시죠?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 이삭의 후손 야곱, 야곱의 가족 70명 정도가 어디로 이주합니까?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비슷하게 400년 정도 거기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뒤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 자손들이 섬기던 그 나라를 누가 징벌하셔서? 하나님이 징벌하셔서 그 후에 너희들의 자손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출애굽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내리신다는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그를 끄집어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 너가 지금 딛고 있는 이 땅에 다시 오게 될 것인데 아니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그냥 이 땅을 주시지 뭘 이렇게 우여곡절을 겪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유는 현재 살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아브라함 때 살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제는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로 오게 할 것은 두 가지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는 오늘 지금 당장 얘기하는 건 하나님께서 어떤 얘기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을 성취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구로 해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함의 후손들 아모리 족속을 징계하는 징벌하는 다시 말해 진멸하는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도구로 삼는다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은 오해하기 쉬운 것은 뭐냐면요 지금도 똑같아요. 아니 이스라엘 니네는 2000년 동안 나라도 없다고 빼앗겼다. 그거 없으면 없는 거지. 누구는 뭐 100년만 없어도 없어지는데 지금 팔레스타인이 사는 땅에서 니네가 차지하는 게 말이 돼? 우리는 이런 논리로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징벌의 수단으로 이스라엘 도구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재 아모리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도 하나님 생각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민족 차별적으로 이스라엘 민족만 생각가지고 얘네도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괜히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께서 주권적 심판을 내릴 때 그 도구로 딱 아다리가 맞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내고 그 인도하는 그 의미는 또 다른 복선이 깔고 있는데 또 다른 의미는 바로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을 징계한다는 의미가 맞아떨어지는 그 성숙한 시간을 타이밍을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는 분이 아닙니다. 항상 현재처럼 일하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3차원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저기 있을 수 없고 이 시간에 여기 있으면 똑같은 시간에 저기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제약을 받지 않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현재처럼 보고 계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두 번째를 뭘 깨달았는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한 놀라운 플랜 갖고 계시듯이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계획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 과정이 꽃밭길이라고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아브라함처럼 가는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길이 뭐 아무런 저항도 없이 딴딴대로가 돼가지고 그냥 무슨 고속도로 달리듯이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에서 보듯이 자기는 아니지만 자기 후손들은 정말 노예살이하고 종살이하고 죽을 고생했어요. 우리 인생도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믿어야 될 거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의 신실한 분이기 때문에 그 최후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은 가나안이에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오게 하실 것이에요. 그건 우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전반을 다 모르지만,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는 뜻이지, 그러나 그 끝은 알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그 약속한 것을 성취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각, 아무 생각 없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약속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해 하시고 지키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말씀만 하시고 실제로 그 언약이 성취되지 않으니까 의심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달라고 했어요. 8절에 그 얘기가 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하나님 자꾸 뭐 이 땅 주시고 민족 주시고 그런다는데 그럼 내가 뭘로 알겠습니까? 이에 하나님은 뭘 나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3년 된 암염소, 순양, 그리고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런 종류의 가축들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것들을 준비해 오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거를 반으로 쪼개라는 거예요. 반으로 가르라는 거예요. 좀 무서워요, 그죠? 여기를 가르라는 거예요. 아스라벨 이렇게 쫙. 그리고 이 마주하라는 거예요. 마주 이렇게 벌려놓으라는 거예요. 반반씩. 일종의 길을 만드는. 밤이 되자 그 동물이 반으로 쪼개 죽은 그 사체 사이로 하나님께서 화로에서 횃불이 나와서 횃불이 어디로 지나가냐면 그 사체 사이를 지금 통과하는 거예요. 그 횃불이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동물의 반으로 갈라진 그 사체 사이를 통과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언약, 이것도 언약식의 일종인데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횃불이 통과했다는 의미를 했어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할까? 그 동기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니까 이런 일을 하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데 그러면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통과를 했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하나님께서 지금 통과하시는 이 동물들이 반으로 쪼개 죽은 것처럼 이 언약을 내가 지키지 않을 때 내 생명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자신의 의지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약속하고 하늘 땅 맹세 뭐 그러잖아요. 그 최고의 권위에게 맹세하게,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하늘 땅 맹세. 요즘은 뭐 복사 안구 맨날 이렇게 장난하는데 얼마나 신뢰가 안 되면 별의별 방법을 써도 안 되잖아요. 인간과의 신뢰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더 이상 어디에다가 걸 만큼의 더 높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자신이 곧 신뢰의 대상이에요. 자신이 곧 이렇게 동물을 쪼개면서까지 통과하면서까지 내가 생명을 걸고서라도 너에게 이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라는 것을, 이게 쪼개는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전 이 장면을 보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언약에 철저하게 실패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우리에겐 구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편에서 하면 안 되잖아요. 계약의 당사자이니까. 인간 편에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자 그 사람으로 이제 보시는 거예요. 사람, 계약의 당사자인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얘네가 못하니까. 그래서 사람으로 오셔서 죄 없는 그분이 목숨을 쪼개가면서까지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몸을 쪼개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까지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기서부터 이미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구원한다. 내가 너를 놓칠 수가 없다. 내 쪼개가면서 내 생명이 빼앗길 정도가 돼도 그럴 각오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구해내고 그 언약, 구원해내겠다는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의지를 벌써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의지가 우리에게 실현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신뢰의 대상이고 우리는 그러니 인내하며 믿고 소망 가운데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바의 말씀 7절 말씀.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니라. 저는 이 창세기가 출애굽의 그 출애굽기의 전편을 보는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그런 거 많이 드시죠? 아브라함이 그 사례를 갖다 누이라고 해가지고 나올 때 보세요. 한몫 잡아서 나오잖아요. 이미 그 작은 출애굽을 아브라함은 경험했어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언약 때문이죠. 언약은 공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은혜에 근거합니다. 전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우르에 사는 사람들이 뭐 아브라함만 있었겠어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불러내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축복으로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에클레시아라는 교회라는 개념이 뭐냐면은 세상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의미예요. 불러낸 존재, 이분들이 바로 여러분이고 성도들인 줄로 압니다. 왜? 그 세상 가운데 우르에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만 의지할 수가 없고 친척 일가를 다 의지하기 때문에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떠나라고 한 거예요. 친척, 아비집, 너의 고향을 본토를 떠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불러내실 겁니다. 어디에서? 우르에서. 왜? 이 모든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를 불러내시는 것이.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에 취하고 거기 의지하고 살아가지 말라고 우리를 끄집어내고 불러내셔서 이 복된 자리로 여러분을 불러내셨기에 오늘의 여러분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뭐로 여기신다? 의로움의 근거로 여기신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롭게 된 것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뭘 갖고 계신다?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막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 그 끝은 축복입니다.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언약을 우리가 기억해 하시고 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숨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송복 347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도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주 말씀 향하여 주님 말씀을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을 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이루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노하니 능동하니 오직 성령이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얼굴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주 영광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사는, 그래서 영광 가운데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움의 근거로 여겨주신 것처럼 저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당신은 아브라함 한 사람이었지만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미 서 있고 그 끝이 축복으로 끝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켜주신 것을 봅니다. 생명을 걸고 그 약속을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으로 보내시고 사람을 대표하여 그 몸을 쪼개셔서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를 구원해 내시겠다는 놀라운 계획이 이미 이 당시부터 서 있음을 알고 하나님이 더욱 믿음직하고 더욱 신뢰가 갑니다. 우리의 구원도 언약에 따라 최종적으로 완성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굳게 신뢰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때에 자기 방법으로 안 된다고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신뢰하며 믿음 가운데 살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부여잡고 말씀대로 사는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문 밖으로 나가면 수없이 의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흐트러지게 하고 나를 방해할 것이지만
아브라함처럼 굳은 의지를 가지고 주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삶을 걸고 주님만 신뢰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게 하시고 오직 은혜로 사는 법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눈물로 호소하고 그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 아뢰는데 주님께서 신음소리조차 들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넘치는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간증하며 증거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